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이제 원각경 이제 보각보살장 끝났고 원각보살장 합니다. 이 원각보살장은 원각경에 나오는 수행의 총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에 대한 다른 또 설명이 있고 또 21일 참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참회를 하는 거냐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동안거 중이지만 그 안거가 이제 80이라는 거, 100이라는 거, 120이라는 거 이렇게 세 종류의 안거 기간. 그래서 이제 원각경의 총 결산이고 우리 동안거 공부 수행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장 소멸을 해야지 이제 궁극적으로 무아인 상태이지만 참나로 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 원각 보살장까지 왔습니다. 자, 먼저 원각 이게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 후원금 어제 그제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박진아님. 네. 박진아님 저기 도와주셨습니다. NGO 감사드립니다. 자, 원각보살장입니다. 이시원각보살 제대중중 즉종자기 정례불족 우요삼잡 장계 좌수 200불원 이때 원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차수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이 오른쪽으로 3번 돈다라는 게 이제 계속 나와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생테크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세면대나 하수도에 북에 대해서 물 내리게 하면 왼쪽으로 돌면서 빠지거든요. 물이 왼쪽으로 돌면서 빠져요. 오른쪽으로 도는 법 없어요. 저기 남쪽으로 호주나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오른쪽으로 돌면서 빠지죠. 북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돌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뭐 어떤 병이든지 약병이든지 뭐 콜라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다 여는 것은 왼쪽으로 돌아야지 열립니다. 왼쪽으로 돌아야지 열려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태풍은 어떻게 되냐면요. 태풍은 항상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요. 그렇지만 태풍의 눈은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태풍의 눈처럼 전부 왼쪽으로 여는 거거든요. 닫혀있던 참나와 나 사이에 이 벽 아닌 벽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는 건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해가 좌뇌로 돌아가는 수행이라면 그렇게 해서 운해가 좌뇌로 돌아가면 이게 균형을 맞추려면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라고 이 오른쪽으로 3번 도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수행을 하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게 해보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수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손을 포개는 것도 이렇게 합장하고 손을 교차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차수, 교차하다, 손을 교차하다. 손을 교차하는 것도 이게 선정인이죠.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손을 교차하고 하는 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요.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셔 저희 무리들을 위하여 청정한 깨달음의 가지가지 방편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로 시작하는 25가지 방법이었죠. 그 방편을 널리 설하시어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큰 이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희들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나 이 원각경에 나오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뭐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그 다음에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은 부처님의 화신이거든요.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신이 12보살의 모습으로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신 보살들은 당연히 부처님이니까 깨달음을 얻었죠. 그렇는데 이게 부처님이 멸도하신 다음에 자신과 세상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안거를 해서 이 원각 두루한 깨달음의 경계를 닦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각경은 문수보살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을 한 보현보살이에요. 보안보살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을 한 보안보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 원각보살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 질문을 하시고 부처님의 모습을 한 원각보살이 답하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깨달으면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어제 박진아 보살님, 박진아 회원님이 계셨죠? 박진아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에요. 저는 우승택의 모습을 한 박진아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시게 돼요. 자신과 세상을 깨달으면. 그러면 거기에 안거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가령 미운 사람이 있죠. 미운 놈이 있죠. 예를 들어. 미운 놈의 모습을 한 자기라는 게 수행을 하면 아시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우승택의 모습을 한 자기라는 걸 그 사람은 몰라요. 우린 알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거랑 우리가 그 사람이 대하는 거랑 달라지죠. 이거 이 수행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령 뭐 축구 선수를 보면 예전에 뭐 이강인 선수하고 뭐 손흥민하고 뭐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용 씨가 이번에 안 됐죠. 그 다음에 탁구 선수인 유승민 씨가 대한체육회장이 됐죠. 3회 했으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용 씨? 안 물러나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들 많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기용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관이 아니죠.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기홍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거든요. 정몽규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라고요. 이게 수행에 들어가 보면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정몽국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기용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싫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이 뭐 한 게 뭐 있고 저 정도 했으면 됐지. 왜 안 물러나나. 밉더라고요. 미워하는 두 사람이 의 모습을 한 저 자신이라는 걸 수행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입 닫게 돼요. 입을 다물게 된다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자신이거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상대방을 보는 게, 상황을 보는 게 원각 중에 세 가지의 제대로 보는 관법이 있다. 이걸 우두머리로 삼는다. 이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예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하다 보면 미운 놈의 모습을 한 자기라는 걸 알게 돼요. 고통의 모습을 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불행의 모습을 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난의 모습을 한 대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은 싫고 대박을 추구하면 쪽박차요. 그런데 고통은 싫고 즐거움을 추구하면 더 괴롭게 돼요. 행복을 추구하면 반드시 불행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가난하면 대박을 바래요. 불행하면 행복을 바래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일주문 밖에서. 자신과 세상을 못 깨닫는 거죠. 자신과 세상을 알으면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도, 가난도, 병도, 인간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균형으로 와요. 아, 이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 아시게 돼요. 그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날에서,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를 원각보살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원하옵건대 모든 대중과 말세의 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넉넉한 이익을 얻게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 대요익, 큰 풍요와 이익을 베풀어 주소서. 큰 풍요와 이익이 저절로 돼요. 자기 하나는 저절로 돼요. 근데 가족을 위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뭘 달리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거는 자기, 가령 이제 어떤 집에서 자기가 가족들을 다 책임진다. 그러면 아이들 어렸을 때는 다 돼요. 근데 아이들 다 컸다. 그럼 큰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굳이 불교로 얘기하면 그거는 법화 열반경까지 가야 돼요. 근데 자기 하나는 그게 돈이 1억이건 10억이건 100억이건 1000억이건 자기 필요성은 채워져요. 보시를 받아요. 누구한테? 법계의 자기한테. 시대요익. 이걸 받게 돼요. 이걸 느끼게 돼요. 아, 이게 저절로 채워지겠구나라는 게 느끼게 돼요. 이 말을 마친 후에 오체투지로 이와 같이 3번을 반복하여 청했다. 이때 세존께서 원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능히 이와 같은 방편을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서 그들도 크고 넉넉한 이익을 얻게 하려고 열애에게 묻는구나. 그렇죠? 다시 나오죠. 이 대요익, 풍요와 이익을 얻게 하려고 이런 방편을 묻는구나.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자기 하나는 다 돼요. 자기 하나는. 가족까지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혹은 다른 게 필요해요. 결국 그것도 금강경에 나와요. 본격적인 방법은 이제 법화 열반으로 들어가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가족들도 원각경에 보면 여기 원각보살장에 나와요. 가족들까지도 다 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아무튼 자기는 다 돼요. 자기가 필요한 건 다 돼요. 크고 넉넉한 그게 무슨 뭐, 저기 발전소를 하건 경마장을 하건 뭐를 하건 저기 민간 정원을 하건 뭐를 하고 싶건 자기가 필요한 건 다 돼요. 사만타 삼마발제 선나로 해서 참나에 머무르면 다 돼요. 그 사람이 저한테 편지 써서 글자로 문자로 남기신 분들은 다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기가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활자화 시켰고, 자기가 저한테 보냈고, 자기가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불균형은 균형으로 맞춰줘요. 요 원각보살장에 하는 거대로만 잘해도.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 원각보살은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모든 대중과 더불어 조용히 듣기를 청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르시거나 혹은 부처님이 멸도한 이후라도 혹은 말법의 시기에 이르렀을 때 모든 중생들도 역시 이렇게 대승의 성품, 대승의 성품이라는 건 모든 불균형의 균형으로 법계에 의해서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대승의 성품을 갖추고 있어 부처님이 깨달으신 비밀스럽고 크고 두루한 그 원각의 마음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믿고 수행하려고 하는 자는 부대승성, 이 대승의 성품이 자기가 중생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부처님이 은밀히 갖고 있었던 그런 대원각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대원각의 마음이 은밀히 있었고, 지금 이런 것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려고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수행을 하시잖아요. 누가?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가람, 수행 사찰, 선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따밥 선언에서 따밥 선언이라는 오프라인 이 가람도 있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동안고 입제하신 분이 조상님들 포함해서 310분인가 그렇거든요.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건 조상님들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매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여기는 중양절 기도도 하고 3월 3일 기도도 하고, 동안고 끝나면 뭐 하한 거는 안 할 거지만, 가령 음력 2월 달에 제석천일 그 기도는 21일 기도, 지금 여기 요번에 이제 21일 기도를 잘 못하신 분들이, 참여 기도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수행하고 인연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연에 나타나서 수분, 나타나는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선한 바와 같다. 그거는 뭐 보안보살장에서도 했고 금강장 보살장에서도 했고 쭉 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도 지금 여기에 들어오셨다고요. 수행에 인연이 없던 분들도 뭐 최근에 파이코인이나 돈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수행하고 인연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이건 뭐지 하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행터를 잡고 마땅히 기한을 정해야 된다. 수행터는 지금 여기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8길 24 카라임 빌딩 4층 NGO 따밥삼으로 수행터를 지금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 각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 동안거가 우리는 90일 하지만 원각경에서는 길게는 120일, 중간 기일은 100일, 짧은 기일은 80일을 잡고 안거해야 된다. 그래서 동안고 때는 연초에 저 막년에 하나도 안 갔고, 새해 뭐 한다고 뭐 오라 그러는데 거기도 안 가고, 가급적. 아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11월 30일까지였잖아요. 그 파이 같은 것도. 그런데 이게 12월로 연기, 1월로 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찾아오니까, 아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안 거 하려고. 왜 그러냐면, 주의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의를 잡지 못하고 전화 받아야 되죠. 상담해야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딱 주의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간 자체가 내가 돼야 되는데요. 입도 좀 닫고. 그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마땅히 바른 사유를 해야 하며, 바른 사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사유로. 그죠? 이게요. 미운 놈의 모습을 한 나래니까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죠? 입자 카메라로 찍으면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이나 카메라나 똑같아요. 입자 카메라로 보면. 그럼 컴퓨터의 모습을 한 나고 나의 모습을 한 컴퓨터예요. 방 안에 혹시 화분이 있나요? 나의 모습을 한 화분이고 화분의 모습을 한 나예요. 꽃의 모습을 한 나. 책상의 모습을 한 나. 내가 미워한 놈의 모습을 한 나. 이게 모든 게 상이고 환이고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정사유예요. 이렇게 보는 시간을 5분, 10분, 이거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들기 전에 1시간에서 이런 상태로 잠에 들어가시는 거. 그게 수행이죠, 뭐. 이게 바른 사유죠. 그게 바른 사유.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라면 부처님, 눈앞에 부처님의 상을 떠올리고 이게 관세음보살의 이마 위에 아미타불을 모시듯이,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을 항상 뵐 수 있게 하고, 제가 마음의 눈으로 제가 집에서 마음의 눈으로 해도 동안고 공부하시는 310분,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뭐 여기에 지장보살님, 준재보살님, 십육나님, 뭐 조왕님, 마음의 눈으로 회원님들 얼굴 다 떠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마음의 눈으로 우승택 떠올리실 수 있는 분 계시죠? 의식 속에 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내 의식 속에 나타난 우승택이 우승택이에요? 자기지. 그러면 내가 옥천한 부처님, 뭐 조계사 부처님, 통도사 부처님, 의식 속에 나타났죠? 내 의식 속에 난 옥천한 부처님이 옥천한 부처님이에요? 옥천한 부처님의 모습을 한 나지. 내 의식 속에 나타난 조계사 부처님이 조계사 부처님이에요? 조계사 부처님의 모습을 한 나지. 내 의식 세계에 나타났고 내 시만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정사유죠. 그렇게 바르게 기억하고 떠올려 열애께서 항상 자신과 같이 머무르는 것 같이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21일간 하면서 부처님의 명호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걸 모르고 저분은 조계사 부처님이다, 저분은 옥천함 누구다, 저분은 통도사 부처님이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저분은 뭐 어떤 스님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와 남을 내 의식세계에 들어온 게 전부 나라는 걸 모르고 거기서 업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세세생생. 그거를 21일간 참여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득 바른 경계를 만나게 돼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점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자기 의식이 이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의식에서 이게 쭉 올라와 갖고 이것이 맞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의 영역에서 알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21일이 지나도록 일념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래서 만약 초여름경에, 우리는 초겨울경에 3개월간 안거하려면 마땅히 그렇게 나와 남이 없는 청정한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머물면서 그런 보살의 안목, 금강경 하다가 우리 이거 왔잖아요. 발보살심, 발보리심이지 발성문 영각심이 아니잖아요.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대중과 휩쓸리지 말고 계획했던 80일, 100일, 120일을 해서 안고일에 도달하면, 부처님 안고일이 끝나면, 우리 안고 끝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여기까지 요거 맞아 할게요. 저 기회생 우승택은 성문 영각이 아니라 성문 영각 보살이 3승이잖아요. 이 3승을 넘는 게 이제 법화경의 1승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3승이라고요. 그래서 저 기회생 우승택은 저 경자생 누구는 뭐 저 신사생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멸행을 닦고, 왜? 내 의식세계에 있는 건 다 나예요. 화분도 나야. 근데 화분이라는 생각 내려놓고 전부 나야. 나와 남을 분별하던 걸 다 내려놓고 그게 또 청정함에 들어 실상을 머물고 지켜서 크고 두루한 깨달음을 나의 의식세계를 나의 가람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의식세계를 나의 수행토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세계에 나타난 모든 몸과 마음을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지혜로운 경지에 머물고, 나와 남의 경계가 없으니까 열반 자성이 어디에 밖에 가서 얽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경건히 하니까 나는 금생 이 몸 기준으로 깨닫겠다는 그런 아라한이 아니라 참나를 깨닫겠다라는 마음을 해서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더불어 3개월 90일간 안거하여 보살의 위없는 깨달음의 큰 인연을 내 안에서 닦고자 함으로 여러 다른 공부인들이 아닌 무리들과는 90일간은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가급적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만 만나려고 했는데, 그놈의 파이코인에서 그냥 9월에서 11월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다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조금 방해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원래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남자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90일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 9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의식에 걸림이 없으리라. 선남자의 저 말세에 수행하는 중생이 보살도를 구하기 위해 80일이건 90일이건 100일이건 120일이건, 여기서 이제 100일하고 90일은 같아요. 우리 스님들도 100일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90일 기도잖아요. 그래서 안거에 들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은 바가 아니면 일체의 경계를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거는 앞으로도 2번, 3번 더 나오니까 여기 비피소문 일체경계 종불같이 끄트머리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각보살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3화타부터는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